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성도님들 평안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네요. 날씨가 확 달라진다는 것을 느끼는데요.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안에 있어야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이 평안은 크게 두 가지 관계에 의해서 많이 결정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나와 나를 둘러싼 이웃들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의 평안이 결정되어집니다. 오늘 내 안에 평안이 없다면요, 우리는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과 나는 지금 화목한가,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의 이웃들과 나는 지금 괜찮은가, 특별히 우리 성도들과 나는 괜찮은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죠. 청년 때는요, 이 여름만 되면요, 교회에 살다시피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그런 추억들 많이 있으시죠?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는 여름에 참 일들이 많아요. 보니까 단기 선교, 낙도 선교, 성경학교, 수련회, 특별 기도회, 뭐 이것저것 참여하다 보면 이미 7, 8월은 훌쩍 지나가 있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근데 일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어떤 수련회니 뭐니 때로는 좋은 시간들도 있었지만 때로는 상처 주는 일들도 있더라고요. 성도님들 일하시면서 많이 싸우셨죠? 다 안 싸우신 것처럼 여기 앉아 계신데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일하다가 보면 서운할 때도 있고요. 또 사람이 다르니까요. 제가 알게 됐습니다. 왜 우리가 잘 안 싸웠는지. 그건 주일만 만나니까 잘 안 싸웠다. 네, 주중에도 나오고 예배하고 회의하고 하다 보면요, 때로는 갈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그래서요, 여름에 사역은 다 끝나고요, 어떤 때는 막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열매도 있고요, 회심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런데 정작 그 일했던 사람들 마음속은 멍들어가지고 다 일은 끝났는데, 야, 이거 힘들다, 이거 어떻게 나오냐, 사람들이 떠난 경우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참 어려움이 있구나. 관계라는 것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들이 열매로 나와도요, 정작 내 마음 가운데 화평이 없으면 내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빌레몬서 말씀을 보며 우리가 이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하겠는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무엇보다 무엇을 소망해야 하겠는가,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우리 안에 꼭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 배경을 잠깐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 빌레몬서의 핵심 인물이 누구냐면 오네시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네시모. 오늘 이 오네시모를 알려면요, 배경이 중요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지금 노예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그리스 로마 시대입니다. 노예는요, 당시에 사고 팔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노예는요, 자기 권리가 없어요. 노예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누구 소속입니까? 주인 소속입니다. 자기 자녀가 아닙니다. 노예는요, 아무런 권리가 없는 자였습니다. 인격이 없어요. 오네시모가 이러한 노예였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 오네시모는요, 빌레몬서를 보면 치명적인 과거가 더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주인이 나오는데, 주인이 누구냐면 따라해볼까요? 빌레몬. 네, 이 빌레몬서가 그 주인이죠. 주인이 빌레몬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요, 어떤 사고를 쳤냐면 노예인데 도망가 버린 거예요. 주인을 섬기기 싫어가지고 도망갔는데, 게다가 이 빌레몬서를 보면 더 충격적인 일이 있는데, 그냥 도망간 게 아니라 뭘 갖고 도망갔다? 돈을 갖고 튀었습니다. 네, 오늘날로 말하면요, 성도님들, 이 오늘날 직장이라고 해도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직장보다 더 센데 돈을 갖고 날라버린 겁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당시 그리스 로마 법으로 하자면요, 빌레몬은요 사형수입니다. 굉장히 큰 거예요. 오늘날 정도로 뭐 몇 년 살고 나오면 되는 게 아니고요, 노예가 도망가도 굉장히 중범죄인데 돈을 갖고 도망갔습니다. 이건 완전히 사형수가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아주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오네시모가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돈 갖고 튀면은 멀리 가야 됩니까? 가까이 가야 됩니까? 돈 갖고 튀면요 멀리 가셔야죠. 가까이 가시면 안 되죠. 멀리 갑니다. 그래서 오늘 어디에 갔냐면 1600km가 떨어진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아니 근데 왜 감옥에 또 갇혔는지 모르겠어요. 이걸로 감옥에 갇힌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노예 신분에다가 주인 돈 갖고 튄 걸로 걸렸으면요 지금 바로 직결 처분입니다. 근데 뭔가 애매한 범죄가 걸린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봐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뭐 어떤 사건이 나서 감옥에 갇혔는데 무려 1600km가 떨어진 그 감옥에 지금 그가 갇혀서 누구를 만났냐?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바울을 통해서 뭘 들어요? 복음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그 감옥 속에서 이 오네시모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된 거죠.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오네시모가 불편한 게 있어요. 자기가 과거에 사고 친 게 불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빌레몬서에 정말로 독특한 너무너무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뭐냐면요, 바울이 빌레몬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바울이 이전에 사역하면서 빌레몬이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았던 자였던 거죠. 야, 세상에 한 10명 사는 것 같아요. 그 위대한 로마 제국 1600km가 떨어진 그 먼 곳까지도 왔는데 빌레몬, 오네시모, 바울 다 아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여기에 일어난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빌레몬, 오네시모, 바울을 위해서 그 일을 이뤄냈을 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나서 성경을 보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일들을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서로 만나야 될까 한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오늘 하나님과 나의 관계 풀어야 되죠.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풀어야 되죠. 그러나 또 한 가지 기억할 것,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푸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를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이 팔복 가운데 나오는요, 너무너무 위대한 자예요. 나만 좋으면 됐지 이게 아니고요, 때로는 내가 아니지만 어려운 사람들 그 관계를 풀어줄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바울은 오늘 이 오네시모를 보면서 그가 지금 묶여있던 문제를 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자신이 섬겼던 이 빌레몬에게 한 통의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빌레몬서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빌레몬서를 보면서요, 오늘 집에 가셔서 다 읽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빌레몬서 길어요, 짧아요, 성도님들? 네, 오늘 식사하시면서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한 권 뗐다 그러면서 얼마나 좋아요. 네, 빌레몬서 다 읽으시고요, 마음의 평안을 딱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레몬서를 다 읽으면요, 이 빌레몬서의 핵심 주제를 알게 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믿는 것. 그런데 이 빌레몬서를 쭉 보면요, 바울이 확신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바울 본인이 강력하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힘이 있어요. 복음이 힘이 없으면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우리 본문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실 오늘 설교의 가장 주제, 이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복음은 힘이 있다.
그 힘은 나를 변화시키고 그를 변화시키고 사람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믿고 계십니까? 죄가 너무너무 강해요. 죄가 너무너무 강력해서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죄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마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은 죄를 이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사람을 바꾼다는 거죠. 바울은요, 오늘 감옥 안에서 회개한 오네시모를 보면서 오네시모의 죄보다 뭐가 더 크다? 복음이 더 크다. 성도님들께서 만약에 감옥에서 사람을 만나신다면 믿으실 것 같습니까? 안 믿으실 것 같습니까? 좀 의심할 것 같아요. 일단 출신이 감옥이잖아요. 야, 저 사람 무슨 사고 쳤는가? 저 사람 뭐가 죄가 있어서 여기에 왔는가? 우리 의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오네시모의 죄보다 복음이 갖고 있는 힘을 더 확신한 겁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이제 다른 사람이 됐다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과거에 그는 파산한 사람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무너진 사람이었고 로마 법으로도 사형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주님이 그를 택하고 주님이 그를 세우자 그는 나에게 유익한 자다. 그는 주님 안에 의미가 있는 자다. 살만한 인생이라는 거죠. 성도님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도요, 예수님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던 그 복음을 믿기 시작하면요, 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제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왜요? 예수님 생명값으로 내가 여기에 사는데 대충 살면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바울은 오늘 그걸 발견한 겁니다. 오네시모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보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5분 정도 안 하시는데요. 꼭 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도 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까요? 바울은 알았어요. 자신이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도 바울이 이전에 뭐 하던 자입니까? 예수 믿던 자, 죽이던 자였습니다.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의 인생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예수 믿다 죽는 자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무익했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됐던 자였지만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유익한 자가 된다는 것을 바울은 믿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오네시모가 이제 다른 사람이 됐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 마음을 가지고요, 오네시모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를요, 다시금 세워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깨어져 있던 오네시모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만교회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화해를 만드는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님들이 가시는 그곳에 깨진 관계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목사님 그냥 화해하십시오 이러면 되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화해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오늘 바울이 무엇을 통해 화해를 이끌었는지를 한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건립보기. 오늘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성도님들, 저는요, 이 빌레몬서, 이 짧은 성경을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보증서 같아요. 성도님들, 계약서 써보셨죠? 계약서 쓰고 마지막에 도장 딱 찍고, 이 계약서는요, 나의 이 명예를 걸고 쓰는 것입니다. 계약한 대로 위반할 경우에 뭐 어떻게 한다 다 쓰지 않습니까? 이 빌레몬서는 바울의 보증서입니다. 오네시모를 향해 바울이 보증을 서는 것이죠. 18절 보시면요, 바울이요, 두 가지를 걸고 그를 보증합니다. 하나는요, 돈을 겁니다.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누구 앞으로 계산해라? 내 앞으로 계산해라. 오네시모 잘못한 거 있어? 돈 뭐 빌려간 거 있어? 사고 친 거 있어? 누가 낼게? 내가 낸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게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은요, 무엇을 통해 나타나냐면 때로는 우리의 물질을 통해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대하게 여기는지, 중요하게 여기는지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바울이 뭘 거냐면요, 자신의 이름을 거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의 이름을 걸고 바울이 서신을 쓰는데요, 우리나라는요, 이 추천 문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누가 누구를 추천하면 뭔가 낙하산 태워주는 것처럼 느끼는데, 이 서양에 계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의미랑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추천서가요, 이 서구 문화권에선 굉장히 중요하대요. 근데 추천할 때 아무나 추천하면 큰일 난대요. 그 추천하는 사람이, 만약에 그 추천받은 사람이 어디 회사나 직장에 들어가서 사고를 치면 그 사람의 평판이 완전히 깎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추천서를 쓸 때는 아무나 남발하는 게 아니고 내 이름을 걸고 추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수할 때 내 이름의 명성이 깎이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오네시모를 추천하는 건요, 그냥 좋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이름과 물질을 걸고 추천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사랑하려고 할 때, 누구를 위해서 정말로 그를 위해서 우리가 그 마음을 품으려고 할 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이름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냥 나 사랑해, 당신 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요, 때로는 진실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신다면, 그리고 그 관계를 풀기 원하신다면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흘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바울에게서 볼 수 있는 그 사랑의 모습이 있는데요,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님들, 두 번째 모습이 이것인데요, 사랑은요, 진짜 사랑은요, 내 유익이 아니라 누구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빌레몬에게 무슨 부탁을 하냐면, 오네시모를 종이 아니라 누가 되게 해달라? 형제로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이제 오네시모를 풀어달라는 겁니다. 이제 오네시모에게 온전하게 그를 보통 사람으로, 자유인으로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울은 지금 누구의 유익을 구하고 있죠? 오네시모의 유익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다 보면요, 이 실수한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 직장 생활이나 뭐 하다 보면 때로는 실수한 사람 만날 때 우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실수 덮어줄 때, 내가 이번에 한번 눈 감아줄게, 너 다음번에 나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 너 다음번에 잘해야 돼. 내가 이번에 한번 너 용서해 줄 테니까 다음번에 똑같은 일 생기면 너 나 눈 감아줘야 돼. 근데 아니면요, 때로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 실수할 때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올컨이 잘 걸렸다. 내가 이번 거 넘어줄 테니까 넌 이제 앞으로 내 사람 돼. 그걸 기회 삼아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이 사람이 실수한 거 있으면요, 딱 수첩에 딱 적어가지고, 너 이거 잘못, 이제부터 너 이제 그거 내 말 안 들으면 너 이제는 너 이거 다 폭로할 거야. 근데 여기서 약점 잡혀가지고요, 너무너무 종처럼 사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바울이었다면 어땠을까? 사람 한 명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오네시모가 복음을 믿었어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 만약에 이 빌레몬을 통해 용서를 받았어요. 그럼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무슨 생각이 들까요? 오네시모야, 너 앞으로 누구 말 잘 들어? 내 말 잘 들어라. 너 이제 앞으로 내 종처럼 따라다녀라. 너 이제 내가 시키는 거 다 해야 된다. 너 내 은혜 잊으면 안 돼.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바울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오네시모를 조종하고 내 마음대로 이 사람을 마음대로 이끄는 게 아니고요, 지금 오네시모가 묶여있는 이 관계, 지금 오네시모에게 묶여있는 이 범죄자라는 이 굴레와 그리고 이전에 전했던 이 사건을 해결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를 자유인으로 풀어주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게 사랑이죠.
그 사람이 정말로 유익한 것을 구하는 게 사랑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서 왜 이렇게 사랑에 실패할까? 저 생각해 봤는데요. 저도 바울같이 큰 마음이 아닐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사랑하면 내가 이 정도 해줬으니까 당신 기억하세요. 당신 다음번에 나한테 잘해야 돼요. 혹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정말 진정한 사랑은 우리 자신을 던지는 겁니다. 예전에 가까이서 교제하던 그 선교사님이 5년 전쯤에 그 암으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50대 초에 이제 50을 막 넘기시자마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는데, 정확하게는 선교사님 사모님이셨죠. 같이 선교사님이시니까요. 근데 제가 그곳에 좀 오래 있었기 때문에 교제를 여러 번 했습니다. 30대 중반부터 40대 후반까지 그 한 선교지에 계셨어요. 인생의 황금기를 그곳에서 다 보내셨습니다. 한 10년 정도 사역을 하실 때쯤에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들다고. 왜냐하면 너무 거짓말 많이 하고 배신을 많이 당하고 이렇게 사람 조금만 키워놓으면 자꾸만 다 떠나니까 이 선교사님 마음에 이 굉장히 많은 그 멍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봤는데 죽기까지 그 땅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그곳에 계시는 것을 보며 정말 사역자다. 그리고 정말 저것이 사명자의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죄인이었던 사람을 지지하고 신뢰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내가 상처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마음문을 닫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상처 안 받으니까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그것을 넘어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상처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닫으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 때로는 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지만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진정으로 주님의 주셨던 이 복음을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퀴즈를 내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오네시모란 인물이요, 성경에 등장할까요? 다른 성경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등장한다. 한번 손들어. 네, 죄송합니다. 등장합니다. 어디에 등장하냐면요, 골로새서 4장 9절에 이 오네시모가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 9절 말씀 한번 띄워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들 골로새서는요, 빌레몬서가 쓰이고 대략 3, 4년 뒤에 쓰인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이 빌레몬서가 제대로 된 거죠. 그리고 이 빌레몬서를 통해 이 빌레몬이 용서했던 걸로 보여요. 그리고 오네시모가 자유인이 되어서 바울을요 신실하게 옆에서 돕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도왔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이 골로새서 4장 9절을 통해. 오늘날도요, 때로는 흉악한 범죄자가 이 회심에서 사역자 되는 일들이 있는데 이 오네시모가 원조입니다. 오늘날에는 좀 잘못된 케이스가 많아가지고 이게 신뢰가 안 가는데요. 그러나 오네시모는 달랐습니다. 그는 신실한 사역자가 돼서 끝까지 바울을 돕습니다. 그리고 몇몇 학자들은요, 이 오네시모가 아니었으면 골로새서가 못 쓰였을 거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아주 신실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믿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 복음의 능력을 믿음으로 바울이 그것을 실천함으로 오네시모가 회복되었고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주일학교 때 불렀던 복음성가가 한 곡 생각났습니다. 혹시 이 찬양 아십니까? He's changing me. 잘 기억이 안 나시나요? He's changing me. 부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람. 그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요. 때론 느려요. 우리가 사람이 바뀌는 건요, 때로는 하나님이 급진적으로 바꾸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참 오래 걸립니다. 이게 뭔 일이 일어나나, 때로는 안 바뀌는 것 같은데, 근데 어느새 돌아보면
바뀌어 있더라고요. 코로나 때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데요. 너무너무 코로나 때문에 살기 바빴거든요, 그때. 그리고 어느 날 딱 돌아와서 이렇게 아이들을 딱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이 좀 컸더라고요. 바뀌어 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티가 안 나는데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것도요. 때로는 정말로 은혜를 부어주셔서 급하게 바뀔 때도 있지만 때로는 천천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서서히 자라는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느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뢰하셔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고 이 복음이 나를 바꾸고 이 복음이 그를 바꾸고 이 복음이 우리 교회를 바꿀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의 힘이 있기에 복음이 세계 역사를 바꿨습니다. 복음이 우리나라를 바꿨습니다. 복음이 우리 가정을 바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하십시오. 어려움을 있는 그 관계를 향해 성도님들, 가장 지혜롭고 가장 좋은 길은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관계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깨어져 있는 이 관계 속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려운 관계뿐만 아니라 때론 깨어져 있는 그 관계를 보면서 성도님들, 바울처럼 기도하십시오. 내가 오네시모를 위해 이 빌레몬에게 구했던 바울처럼 때로는 내가 중보자가 되어서 내가 중간에 끼어서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 강한 복음의 능력 가운데 우리 인생의 변화들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풍성히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